제가 한 게 다니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를 할 때가 이제 바빌론 포로 잡혀갔을 때이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400년의 긴 뭐랄까 이 고요한 고요하지는 않았지만 성경적으로 봐서 고요한 그런 시간이 있었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했던 상황과 우리의 지금의 상황이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니엘이 했던 기도를 오늘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했던 기도는 회개의 기도이고 또 그 회개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그 회개의 기도를 여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잠깐 보게 되면 참으로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참으로 그것을 떠나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와 저주가 우리에게 쏟아져 싸우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가 그분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러한 엄청난 그런 고난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있었다. 이제 이런 회개의 기도를 하는 거죠. 그분께서 큰 해악을 우리에게 가져오사 우리와 또 우리를 재판하던 우리의 재판관들을 친히 말씀하신 자들의 말씀들을 확정하셨으니 온 하늘 아래에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일어난 적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재판관이라는 얘기를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이런 것이 여태까지 있은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이거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거 보게 되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해악이 우리에게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불법들을 버리고 돌아서서 주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 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큰 해악이 우리한테 닥쳤는데도 우리는 하나님께 이 죄를 갖다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택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바를 택했다. 네, 네, 이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잘못이 있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이 얘기하는 오 주여 간청컨대 이제는 여태까지 이제 회개를 했고 그래서 회개를 해서 지금 뭐를 바라느냐 다니엘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뭐냐 이걸 이제 얘기하는 건데 오 주여 간청하건대 주의 모든 의에 따라 주의 분노와 주의 경노가 주의 도시 예루살렘 곧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해달라. 예루살렘 우리 죄들과 우리 조상들의 불법들로 인해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우리 사방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치욕거리가 되었나이다. 여기 자 치욕거리가 되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그렇죠? 우리 다 알고 있죠. 그거.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거냐? 주위에 있는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아 하나님 계시는구나. 이거를 알려야 되는 건데 치욕거리가 되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더 이상
이 세상의 소망은 다 없어졌다. 자, 이 세상의 소망이 다 없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의 기도와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해 주의 얼굴을 황폐한 주의 성소에 비추소서.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이제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비웃는다. 예? 그러니까 더 이상의 희망이 없다. 그러면 마지막 희망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통치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이제 희망이 남아 있는 게 없는 거야. 더 이상 이제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소망은 다 끝난 거야.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 주의 얼굴을 황폐한 주의 성소에 비추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직접 통치를 해 주십시오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의 소망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주의 눈을 여사 우리의 항폐함과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도시를 봐달라. 그거 봐달라. 예루살렘 아까 얘기했죠. 예루살렘. 우리가 우리의 의로 인해 주 앞에서 우리의 간구를 드리지 아니하고 주의 크신 국률로 인해 간구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의로 인해 주 앞에서 우리의 간구를 드리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의 아무리 행위를 함께 잘 하려고 하더라도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건 뭐예요? 긍휼을 바라는 거다. 긍휼을 바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건 이제 제가 나중에 다시 또 이제 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선택했다 이거야. 죄를 선택했다. 다른 하나님께서 뭐가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선택했다 이거야. 우리가 선택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소망이 다 없어졌으니 이제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니까 무슨 말씀을 하세요? 그럼 내가 70주가 지나면 한 주가 7년이죠. 내가 그럼 예루살렘에 들어가겠다. 그런데 내가 69주에 들어가는데 그때 내가 가서 나는 죽게 돼 있어. 그리고 70주가 지나면 다시 오죠. 우리는 그래서 69주하고 70주 그 사이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가겠다. 내가 가서 직접 통치하겠다. 이제 이 말씀을 그 다음에 언제? 69주가 지난 다음에 정확히 그 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신 거죠. 그렇죠? 그 날짜가 나와 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다니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통치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사야서 5장 4절에 보면 내가 내 포도원 위에 무슨 일을 더할 수 있었으랴. 무슨 내가 지금 뭘 더해? 그 안에서 내가 행하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포도원이 포도 내기를 내가 바랐는데 어째 그것이 들포도를 내었느냐? 이스라엘 역사를 여러분이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 야곱 쭉 오잖아요. 네네. 자,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무슨 일을 행할지 너에게 말하리라. 내가 그것의 울타리를 제거하고 그것이 먹히게 하고 그것의 담을 헐어 그것이 짓밟히게 하리라. 어디에요? 예루살렘이 그렇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이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다
아 도대체 뭘 더해? 뭐를? 너희들이 왕을 달라. 왕을 줬고, 그 광야에서 만나도 주고, 물도 주고 다 했는데 뭐 했어요? 만나 주니까 만나만 먹고 끝난 거죠. 예? 그렇죠. 어, 신약 성경에서의 만나는 뭡니까? 만나의 기적은 오병이어죠. 오병이요. 예, 오병이요. 그리고 그 오병이어 때 그냥 빵 먹고 그냥 끝난 거예요. 예? 배부르고 끝난 거라 이거죠. 하나님께서 다 해봤다 이거죠. 다 해봤어요. 또 내가 그것을 피폐하게 내버려 두리니 사람들이 거기서 가지를 치거나 땅을 일구지 못하고 다만 찔레와 가시가 올라올 것이 내가 또한 구름들에게 명령하 그것들이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면 뭐 신약 시대에 와서는 뭐 우리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잘했습니까? 근데 이런 거 물론 어려움 그런 것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처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을 받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지금 자유민주주의 시대에서 얼마나 옛날과 달리 그 정말 우리가 지금서부터 한 몇십 년만 거슬러 올라가도 그러니까 저도 가난을 알고 살았던 시대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지금 얼마나 우리가 지금 복되게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네. 구약과 신약이 다른 거가 뭐냐하면 구약은 하나님께서 이 죄의 값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셨죠. 직접. 그래서 점잖은 여인이 자기 애를 먹었죠. 배고파서. 예, 점잖은 여인이. 예? 아주 나쁜 여자 말고 점잖은 여인이. 예. 네. 배가 고파서 자기 애를 먹는 그 상황은 그래도 지옥보다는 천배 만배 더 행복한 아주 천국일 겁니다. 상대적으로. 네. 예, 그래서 신약에는 이 심판이 유예가 된 거예요. 네? 유예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마지막 때 제 끌어내 라고 하는 것이 뭐 성경에 여러 군데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뭐 혼인잔치라든가 뭐 여러 군데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해봤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죄의 본성과 하나님이 이제 관여하시는 거죠. 그래서 양심 세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그 노아 형수 전에는 법이 없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양심을 다 주셨잖아요. 양심을 다. 근데 양심 끝났어요. 뭐 그 다음에 가니까 바로 그냥 사람 죽이잖아요. 가인과 아벨. 예? 예,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또 개입을 하시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저렇게 해보기도 하고 해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릴 때도 있고 또 만나같이 또 필요한 것도 다 이렇게 주시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이 기근 때문에 자기 애를 갖다가 먹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죠. 근데 사람들은 무엇을 원했냐 하면 재앙이라든가 복을 원하고 죄의 심판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안 했으면. 근데 하나님은 뭐야? 너희가 만나가 뭐냐? 만나는 하늘에서 오는 영적 양식인 걸 너희들 알아야 된다. 즉 뭐냐 하면 너희들이 먼저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된다. 올바로 쓴다는 게 올바로 그 뭐죠? 우리가 행한 그게 아니고 아까 그 이제 로마서 읽었지만 우리 영은 죄를 짓지 않죠. 우리 육은 죄를 짓잖아요. 네 영이 올바른 영이 돼야 된다. 우리 영은 뭐였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마귀잖아, 마귀. 이 마귀의 영을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바꿔야 된다. 이 몸은 언제 바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다음에.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먼저 너희는 하나님하고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된다. 뭘 통해서 중간에 있는 죄를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뭐야? 회개해서 싹 숨는 거죠.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피. 그것이 우리가 유월절.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 피하는 게 아니고 싹, 싹 숨는 거죠. 싹. 그걸 해야 돼. 그게 먼저다 너희들한테. 그리고 그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즉 하나님의 영이 있냐 없냐 그냥 잘라버리는 겁니다. 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은 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뭐 국률 이런 것이 있지만 또 없어요. 없을 때가 언제냐? 심판할 때. 영이 있냐 없냐 그거 갖고 다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네. 다른 거 뭐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 신약이 과연 뭐냐? 신약은 그 구약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 갖고 이제 했지만 신약은 이제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럼 신약에 와서는 다양한 통치 체제, 다양한 그런 그 사회 시스템을 통해서 과연 인간이 올바르게 될 수가 있느냐를 한번 전 보여주신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카톨릭이 이 세상을 지배할 때 참 하나님 말씀대로 잘 됐습니까? 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습니다. 네, 중세시대 왕과 귀족 사회 다 실패했습니다. 네? 시민혁명이 일어나서 민주주의가 왔어요. 그게 발전해서 또 거기서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왔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바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에서 사람들이 행복했을까요? 그럼 자유민주주의는 행복한가요? 공산주의 사회주의보다는 훨씬 뛰어난 거라고 저는 봅니다. 훨씬 낫다. 뛰어나다고 훨씬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스탈린처럼 그 많은 사람을 갖다가 4천만 명 죽였다 그러죠. 4천만 명. 그리고 뭐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를 위해서 뭐 우리 그 고려인도 막 그냥 옮기고 뭐하고 뭐 멋대로 했죠. 그렇지만 그 독재자의 자기 가족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본주의처럼 또 돼 있죠. 자기 가족들은. 뭐 남 얘기할 거 없이 저 북한 가서 북한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나.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도 자본주의, 공산주의, 뭐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죠. 종교, 불교, 욕심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돈을 벌어요? 욕심이 없다? 욕심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에 맞게 쓰면 되는 거예요. 네. 뭐 힌두교 전 잘 모르겠지만 카스트 제도 내가 전생에 뭐 잘못해 갖고선 내가 요번에 잘하면 다음 생에 나 아주 참 잘 살 수 있어. 그래서 그 카스트 제도해서 그 뭐죠? 전생에 잘못을 지은 사람들이 정말 올바르고 깨끗하게 모범적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입니까? 욕심 없애라고 했는데 그 많은 불교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과연 그런 일이 있느냐? 뭐 다양한 종교가 있습니다. 네. 문화를 측면에 봤을 때 여러 그 민족들이 있잖아요. 여러 민족들이. 근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저 일본을 봤을 때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부지런하고 근면하고 성실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다 아는 바입니다. 네. 그래서 일본이 한때 굉장히 잘 나갔다가 지금은 경제적으로 우리한테 많은 것을 추월을 당했죠.
아니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아니 그렇게 정말 열심히 일하고 사회를 생각하고 자기를 억제하고 이런 나라가 도대체 왜 저렇게 된 거야? 저는 이거 일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나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됐을 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계속해서 창조적으로 생각을 하라는 거지 그거를 무조건 억누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 민족은 집단에서 자기가 있기 때문에 집단에서 소외당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본 민족이 그렇게 하겠지만 한번 이런 일이 있었대요. 이건 실화입니다. 이제 일본의 그 여관이라든가 이런 온천이 많잖아요. 근데 온천에서 그거 갖다가 온천물 말고 다른 걸 슬쩍 섞었나 봐요. 근데 이것이 발각이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주인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걸 맞췄거든요. 자살했습니다. 왜? 자기는 더 이상 그 죄보다도 그 사회 속에서 자기는 버틸 수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거꾸로 서로 시기하고 뭐 하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이거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날로그가 계속 그 일본을 고집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나라는 디지털로 갔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일본이 만약에 앞으로 세계 제1등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저는 그거 생각합니다. 저는 뭘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일본이 미신을 많이 믿잖아요. 그 미신을 없애면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미신 믿고 거기서 잘 되게 해주십시오. 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어요?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뭐가 없어졌습니까? 무당 숭배하고 조상 숭배하라 해서 조상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죽은 조상한테 잘하라 그러지 않고 살아있는 조상들한테 잘하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근데 죽은 조상한테 그걸 섬김을 해서 자기 만족을 얻는다고 하는 건 굉장히 비논리적이 됩니다. 우리가 그런 데서 깨우쳤잖아요. 나는 우리나라가 발전하는데 가장 1등 역할이 뭐냐? 나는 기독교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천주교 그냥 그 빵 하나 이게 먹으면 자기 죄가 다 깨끗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대부분의 카톨릭이 들어간 나라가 못 살죠. 대부분의 카톨릭이 들어간 나라가 부패가 더 심하죠. 불교 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봐라 이거예요. 봐라. 내가 더 뭘 더 너희들한테 보여주겠느냐. 네, 봐라. 그러니까 그 독재자한테 거기에 그 신의 것까지 부여해서 신권 통치를 한다고 하게 되면 얼마 전에 벌어졌던 것처럼 이란처럼 4만 명이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돼요? 억압하는 것도 있고 또 중요한 거 뭐가 있죠? 그 사람들의 아까 얘기했던 자유로운 생각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세뇌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종교가 이슬람이고 그보다 좀 덜한 것이 카톨릭이죠. 그리고 여기서 좀 더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뭐 김씨 모를 갖다가 태양처럼 이렇게 숨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을 하실 때 그러한 독재자들한테
사람을 많이 죽이고 억압한 것만 그 죄명이 될까? 아니면 거기다가 영적 살인죄도 같이 붙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른 생각 못하게 인간의 생각을 꽉 막아버리는 거야. 근데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자유해야 된다. 자유. 여러분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아까 얘기했죠. 택해라 이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인들은 뭘 택했어요? 네. 네, 그겁니다. 네. 그 자유마저도 뺏으려고 하는 거죠. 사탄 마귀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고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지, 왜 우리는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돼야 되는지, 왜 내 영이 죽고 왜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와서 나를 지배해야 되는지, 그거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즉 너희들한테는 하나도 선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안 믿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러면 여태까지 이게 차이가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악이 뭐냐? 아까 뭐 공산주의, 뭐 사회주의, 뭐 독재자, 뭐 인간은 선하다. 자본주의 뭐 이런 거는 어떻게 돼요? 인간이 악하다. 그러니까 너도 악하고 나도 악하니까 우리 법을 제정해서 좀 그래도 좀 공평하게 해보자. 그리고 인간이 다 악하니까 바꿔. 4년마다 바꿔. 5년마다 바꿔. 어떤 합리적인 생각을 하면서 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뭐냐? 왜 많은 역사학자가 있지만 아직도 역사를 이해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인간이 악하다는 생각을 갖다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인간이 악하고 선하지 않 악하다고 그 생각에서 가게 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PC주의자들 많지 않습니까? PC주의자 나는 옳다. 그러니까 지금 유럽이 좀 그런 상황 아니에요. 난민 받아들이고 우리는 난민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뭐죠? 그 환경 규제도 하고 뭐 하고. 자, 난민 받아서 어떻게 했어요? 그 많은 이슬람 사람들이 들어와서 잘못하면 지금 유럽이 문명이 망하게 생겼습니다. 지금. 네. 하나님은 악을 도려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까지 얘기했어요? 어린아이도 죽여버려요. 그 어린이까지도 다 죽여. 네. 성경은 사형제도를 지지합니다. 사형제도를 지지합니다. 그리고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재앙입니다. 그건 재앙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이성주의 시대 때 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했어요? 자, 여기까지 사회적 공산주의가 있지만 그럼 자유민주주의를 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 예? 그 제가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한 자유 말고 우리가 이제 그런 국가적인 우리 행동. 그래서 뭐 했어요? 그래서 동성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다 벗고 다니는 거. 그 다음에 권위부정. 창세기 3장을 부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를 허락했으면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써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만든 창조 질서를 깨는 데서 사용했다 이거예요. 인간의 자유, 인간이 생각하는 그 이상은
하나님하고는 반대입니다. 하나님하고 반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생각하는 그 이상대로 가게 되면 그건 재앙이에요. 그건 재앙입니다. 그거를 지금 이 시대에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예요? 삼손이죠. 제가 그때 삼손 얘기했던 것처럼 삼손이 죄 짓는 거는 뭐 꿀 먹고 그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고 뭐 하고 이건 별로 신경 쓰지 않아. 근데 뭘 신경 썼어요? 아, 이 머리 깎이면 나 힘 없어지는데.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고 싶은 말, 삼손 욕할 거 없다. 우리가 삼손이다. 우리가 삼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가 자유를 줬는데 이렇게 택했어?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가 원하는 걸 택했어요. 똑같은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했던 거나 기도할 때 상황이나 지금 상황이나 50보 100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인간의 본성은 아담과 이브에 변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남한과 북한, 북한이 독재잖아요. 그리고 그 독재하는 사람들의 생활이 어떤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한테 자유를 허락하게 되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멋대로 하는 거야, 지멋대로.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통치 아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했냐면 집안에 가정이 있어야 되고 회사 가면 사장이 있어야 되고 국가에는 대통령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직을 맡은 사람이 잘못했다. 그거는 엄청난 재앙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뭐 높은 지 이런 거 올라가고 여러 가지 뭐 그렇게 있는데 그 다윗이 군대 숫자를 세 갖고선 얼마 죽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네? 다윗이 그 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얼마나 죽어 나갔어요. 그거 하나님께서 권위를 준 사람한테 무조건 복종해라. 복종해야죠. 그러면 그 권위를 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지멋대로 사용해야 돼요? 하늘에서 권위가 왔으니까 하나님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죠. 맞지 않게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저기죠. 나중에 심판 때 만약에 하나님께 주신 권력, 돈, 학벌, 중에 그런 것 때문에 자기가 가 있을 지옥의 불의 온도가 높아지지 않았다. 이거 정말 최고의 사람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없을 거야 아마.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그렇긴 하지만 북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런 자본주의에 노출이 되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비교적 순수한 면이 있죠. 순수한 면이 있다. 그럼 하나님은 아무런 그런 그 너희들이 억압하고 생각도 하지 마 그냥 김씨 일가 말고 사는 것이 옳은 거냐? 아까 얘기했죠. 일본하고 얘기했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을 해야 돼요. 기독교는 우리 복음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그걸 뺏으면 안 돼요. 근데 자유민주주의 빼놓고는요, 대부분 그걸 다 뺏고 있어요. 단순히 그 체제가 나쁘다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자유를 뺏고 있다고요. 그래서 요새 MZ세대 하는데 저는 MZ세대들은 뭐라고 보느냐. 너희가 그것을 먹는데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같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그러니까 눈이 뜨인 거예요. 자기를 아는 거예요. 자기만. 그것이 이성주의의 마지막 때에 그냥 아주 그냥 끝판왕이 온 거예요. 지금. 끝판왕이 온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선하다는 거를 그러니까 이 정치적으로 PC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에 이렇게 됐잖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하늘에 계신 저 하늘에 계신 완벽한 선. 아버지의 이름이 뭐예요? 구원이죠. 구원, 복음. 거룩히 여김 받으며 아버지의 왕국이 오게 하시며. 자, 이때가 어떻게 예수님이 와서 기도를 가르쳐줬잖아요. 그때 어떻게 다니엘의 기도를 듣고 이제 오셨잖아요. 희망이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뭐요? 우리의 소망은 뭐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국에 오시옵으며, 네? 왕국에 오시옵으며, 이제 소망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남은 건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통치하는 것 외에는 없는 거야. 왕국에 오시며 아버지들이 하늘에서 이런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네,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밖에 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시대 상황이 그때 시대 상황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빵을 주고, 그러니까 뭐냐, 첫 번째 이름, 빵, 그 다음에 빚진 자를 용서해. 이거는 저는 이름은 복음이잖아요. 레위기 1장, 레위기 2장은 우리가 요제 헌물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나님의 일, 빵, 물론 빵이라고 하는 건 물론 죽지 않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빵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주고 그다음에 빚진 자들, 그러니까 이건 레위기 3장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인간관계가 회복이 된다고요? 일단 남이 너한테 죄인 줄 너도 용서해. 그래야지 하나님하고 나하고도 가까워져. 너는 용서받았으면서 남은 용서 안 해? 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떤 때 언제는 뭐 주기도문 하지 말라 그랬더니 또 근데 사실은 주기도문 상황이 좀 요새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 우리하고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기도는 과연 무엇이 되어야 될까? 저는 우리가 기도가 요새 우리에게 정치적인 자유를 허락해 달라. 벌써 억압하잖아요. 예? 정권이 바뀌니까 교회 억압하지 않습니까?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태생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우리한테 자유를 줘서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북한에도 자유를 허락하사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유를 오랫동안 주셨는데 뭐 그렇게 여태까지 했습니까? 저는 그 기도를 하더라도 양심에 갇히게 돼서 잘 못할 것 같아요. 여태까지 그렇게 단물만 빨아먹고 삼손처럼 단물만 쪽 빨아먹고 하나님께서 마땅히 포도원에서 마땅히 내야 될 걸 내지 않고 들포도를 내니 그런 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니엘의 기도에서 그 재앙이 이제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기도는 다니엘이 기도한 것처럼 아무런 이제 소망이 없는 거예요. 더 뭐 해볼 거 뭐 또 있어요? 뭐 종교 뭐 다른 사회적 시스템 해볼 거 없어요.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이제 단지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우리한테 자유를 허락해 달라. 그래야지 우리가 좀 편하게 살고, 그래야지 우리가 좀 편하게 교회에도 오고 찬양 부르고, 그보다 더 중요한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 북한에도 자유를 허락해 달라. 네? 그래야지 우리가 복음이 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네? 네. 우리가 이것이 뭐야? 우리의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니엘 했던 것처럼 국류를 바란다.